적잖은 사람들이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도 온갖 귀신들을 친히 내쫓지 않으셨던가. 그러니 귀신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너무도 타당한 생각이다. 그리고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처럼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가르쳐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먼저 귀신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확실히 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낱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가 다르다면 결국 다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1월 발행된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에는 죽은 사람의 넋이라 나와 있고 어문각에서 발행한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에도 사람이 죽은 뒤의 넋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넋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목숨이 붙어있게 하여 몸이 죽어도 영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혼이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남아 배회하며 우리들의 삶을 간섭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과 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도 온갖 귀신들을 친히 내쫓지 않으셨던가. 그러니 귀신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너무도 타당한 생각이다. 그리고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처럼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가르쳐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은 곧바로 천국, 구약시대에는 낙원, 셋째 하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는 죽어서 곧바로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 낙원에 갔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지만 어찌되었든 죽은 사람의 혼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귀신 얘기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는 또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며 읽어오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최근에 번역 출간된 한글 흠정역 성경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 대신에 마귀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희생으로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죽은 뒤에 넋이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마귀는 속이는 자요, 용이요, 옛 뱀이요, 사탄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로서 하나님이 존전에 거하던 그룹이었는데 교만으로 타락하여 인간을 속이는 자, 곧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23절,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꼬임에 아담이 넘어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또 하늘의 천사들도 마귀에 의해 3분의 1이 타락하여 또 다른 속이는 자인 마귀들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영존하는 불, everlasting fire, 곧 불못, the lake of fire에 들어갈 것인데 한 영혼이라도 자기들과 같이 영원토록 불못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며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효도 사상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의 혼인 귀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단 교리를 유포시키면서 마귀는 우리의 혼을 도둑질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몇 구절에 나오는 사랑과 마귀는 지난 명조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방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러브와 체러티 그리고 더 데빌과 데빌스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모두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체러티를 번역한 것으로 보통 다른 곳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러브와는 다릅니다. 심지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조차도 체러티를 크리스천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이 구분 가능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표기를 할 때 진한 명조로 하여 차이가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 역시 진한 명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유일한 사탄 마귀를 더 데빌로 표현했고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 말은 디아볼로스입니다. 사탄 마귀 수와의 데빌스가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그리스 말은 다이모니온입니다. 그리스 말은 다르지만 영어에서 같은 단어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있듯이 많은 신들, 가즈가 있습니다. 이 신들은 속성이 가드와 비슷하지만 가드보다는 못합니다. 마귀들도 유일한 마귀, 곧 더 데빌과 비슷하지만 더 데빌이 데빌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또 그리스 말의 다이모니온은 우리말의 귀신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사후 영이 다이모니온이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것을 이단 교리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 성경으로 삼으신 1611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가 쓰일 수 없었고, 그래서 다이모니온을 데빌로 표현해서 이교도들의 미신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데몬의 용례를 찾아보면 실제로 1706년 전에는 현대 여권에서 데모스로 나오는 존재들이 성경용어로 쓰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간혹 데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은 항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사람들 사이 중간 존재로 나타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간혹 데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은 사실 1차적으로 쓰였던 용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 분명히 데몬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당시 성경 역자들은 다이모니온을 데몬이라 하지 않고 데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의 데빌스를 그리스 시대의 불신자의 사후영, 국내에서는 베레아 이단이 쓰고 있는 이 영이나 신화적 존재로 생각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마귀, 즉 그리스말로 디아볼로스로 표현된 곳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진한 명조체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대안으로는 마귀와 악기들로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왜 같은 단어를 통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므로 현재는 진한 명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서는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 중국 등의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의 졸개들은 마귀들입니다. 데빌스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마귀들을 모두 귀신들로 번역해서 동양의 샤머니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귀신하는 목사님들은 대개 잘못 번역된 성경의 희생자들입니다. 도서출판 소망의 개역 개정판에 대해 말한다에서는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서 왜곡 개약한 800여 곳에 대한 해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늘 성경 중 어느 번역이 하나님 아버지 원의에 맞게 번역한 것인지 비교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개역 성경의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소위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인가요? 개역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놓고 조상 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절과 딱 맞지 않습니까? 과연 성경이 조상 귀신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이렇게 해서 마귀들에 대해서 지난 명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개혁성경이 제사하는 것이라 번역한 단어는 sacrifice인데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 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희생물을 드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소제, 화목제 등도 제사가 아니라 음식 헌물, 화평 헌물로 드린다고 해야 맞으며 모든 영어 성경이 번제 헌물, burnt offering 혹은 번제 희생물, burnt sacrif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 조상신을 섬기려고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의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이니 음불이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죽은 사람의 넋인 귀신은 성경에 없다는 말입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은 마귀와 귀신이라는 두 단어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기독교 신학에서 악한 영 혹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며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준 어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귀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성경이 악한 영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존경과 위력을 받기에 합당한 반신반인 혹은 귀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디아볼로스와 다이모니움이 서로 다르며 디아블로스는 사탄을, 다이모니움은 마귀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를 하나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원본주의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shed, shed, sair, sair 이 두 개를 귀신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집에 살고 있는 학자들은 원어는 원래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원어의 돌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삼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원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인 체하며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도대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개역성경,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시편 106편 3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무 쉬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합니까? 흥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개역성경은 시편 106편 37절에서 사신으로 번역된 동일한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신명기에서는 마귀라고 멋있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개역성경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히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나오는 마귀, 신 등이 모두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흠정역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많은 신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이 있으며, 많은 아들이 있고 유일한 아들이 있으며, 많은 마귀가 있고 유일한 마귀가 있다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몇몇 성도들은 마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없는 몸으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개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었다고 말하는데 맞는지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후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는지요? 일부에서는 부활하셨을 때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먼저 인용한 요한 1서 3장 8절 후반부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부분은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리스도인의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신약교회 시대가 열린 지금 이 순간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의 일들은 완전히 멸하여졌을까요? 신약교회가 시작된 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마귀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일을 방해하며 간사한 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악한 일로 괴롭히며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리고 그들이 더 악한 길로 빠지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멸하여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마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위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멸하여졌다면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귀들의 수장인 마귀는 과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있었으며 현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늘의 초소 어딘가에 그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7년의 환란 기간 중 더욱 극심한 환란이 벌어지는 후반기 3년 반의 대환란기에 마귀는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며 천년왕국의 기간에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잠시 풀려나 땅에서 민족들을 속이고 노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모든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마귀는 자신의 최종 종착지인 게헨나라고 불리는 불과 유황으로 이루어진 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귀는 지금도 매우 활발하게 사악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악한 일들이 완전히 멸하여지고 게헨나라고 하는 최종 지옥에 던져지는 마귀에 대한 심판의 추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귀의 군대와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마칠 때까지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삶을 마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미 약속된 승리와 하늘의 보상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마귀나 그의 수많은 졸개인 마귀들은 귀신이 아니며 또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불신자가 죽은 이후에 귀신이 되어 이 세상을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1611 킹제임스 성경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를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끝마칠까 합니다. 고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중 파피루스 사본의 개수 81개 중 75개, 85%, 대문자 사본은 267개 중 258개, 97%, 소문자 사본 2764개 중 2741개, 99%, 기도문 등의 사본의 개수는 2143개 중 2143개로 총 사본 5255개 중 5210개, 99%의 사본이 바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채택한 사본이고
이외의 성경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및 네슬레 아일랜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로 모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성경들임을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우리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단 성경이라는 무지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 시간에 제각각의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변개의 주동자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등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퍼뜨린 누룩 때문임은 명관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유의하시면서 그 원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여기서 쓰여졌던 그 원어가 그대로 성경에 녹아있는 성경인지 아닌지를 잘 탐구하시고 연구하셔서 하나님께 처음 주셨던 그 원어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